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성탄절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의 선물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었고 저번 주는 사정,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들 율법을 싫어하죠. 율법이 무슨 선물이야. 율법은 폐해야 되고 없어져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유행을 했지만 이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사주팔자를 봤죠. 손금을 보고 관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러죠. 뭐 이단이고 뭐 민속 토속 뭔가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거 좋지 않아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혈액형으로 갑니다. 혈액형 다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본관과 성씨로 누군가의 성격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 씨가 어쩌고 최 씨가 어쩌고 고 씨가 어쩌고 뭐 어디 무덤 위에는 뭐 잡초가 자라지 않는다고? 저 잡초가 없는 무덤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뭐 고집이 어찌고 뭐가 어쩌고 막 믿어요. 성씨에 그런 과학이 있을까요? 그냥 믿는 거죠. 요즘에 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쪽에서는 사실 동과 서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것처럼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성씨로 싸웠어요. 그래서 내 성씨, 내 족보, 내 본관들을 챙겨주기 바빴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격이에요. 성격. 성씨를 보면서 성격이 어떠겠다. 혈액형을 보면서 성격이 어떠겠다. 그렇죠? 뭐 손금, 사주팔자 이런 것도 사실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이거를 맹신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느냐? 성격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성격 가지고 있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성격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옛날부터 뭐 손금이네, 관상이네, 사주팔자네, 그리고 뭐 혈액형이네, 성씨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성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격이랑 나랑은 안 맞겠다. 이 성격은 죄송해요. 속된 말로 지랄 맞겠다. 이거는 내가 패스해야 된다. 뭐 막 이러한 이야기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생긴 사람 조심해야 되고 뭐 사주팔자에서 뭐 불이 어쩌고 물이 어쩌고 나무가 어쩌고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요즘 세상에서 저는 혈액형 세대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게 아느냐? MBTI예요. MBTI. 다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심리 검사죠. 요즘 아이들은 혈액형이나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봅니다. MBTI로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박사님이 계세요. 한성령 박사님이라고. 저는 서울대학교 MBT 학과 나온 줄 아셨어요. 서울대학교 MBT 학과에서 박사학위 따셨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잘하십니다. 굉장히 저는 뭐 잘 모르는데 막 영어까지 섞어서 쓰면서 싱킹이 어쩌고 뭐 필링이 어쩌고 뭐 저지먼트인가 뭐 어쩌고 막 하면서 막 말을 해요. 놀랍습니다. 박사님들 계세요. 뭐 한성령 박사님만 있어요? 누군가는 여기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사주팔자 박사님 계시고 손금 박사님 계시고 관상 박사님 계시잖아요. 성씨 박사님 계시고 혈액형 박사님 계시고 저도 예전에 참 그랬었어요. 혈액형 박사님이 저희 가정에 계셨었어요. 어머니라고. 혈액형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판단하기 싫은데 사실 어느 정도 맞잖아요. 사실 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맹신이라고 하면서 버리라고 나도 말하고 싶은데 사실 좀 맞는 게 있거든. 그래서 참 그래요. 그 어느 정도 사실 다들 좀 맞아 들어먹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럽니다. 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나쁘다 저 이런 지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왜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바꾸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예요. 나랑 얘랑은 왜 맨날 싸우지? 내일도 싸울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싸우지? 얘의 성격과 나의 성격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성격의 현 주소.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정신건강의학과를 갑니다. 그러면 항상 느닷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떠한 설문지 같은 걸 자꾸 조사하라고 해요. 설문지를 조사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금쪽 같은 내 새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박사님이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학생들도 다 알아요.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을 학생들이 왜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열광하면서 좋아한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전에 그때는 뭐였느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야 해요. 우리 아이 문제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야 해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이 딱 등장하면서 뭐가 바뀝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내 새끼를 못 기르는 건 누구다? 부모다. 애가 그렇게 된 거는 다 누구 책임? 부모 책임.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께 상담을 하러 가면 누군가 그래요. 10분에 몇십만 원이에요. 10분에.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나는 40분 상담했는데 아이와의 40년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왜 달라졌을까? 아이를 알았대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나 닮고 아내 닮았겠지. 남편 닮고 나 닮았겠지. 하면서 부모의 성격을 가지고 아이도 이러겠지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야 우리가 이러니까 너는 이럴 거야. 근데 난 진짜 아니거든. 근데 자꾸 너는 이럴 거래. 난 진짜 아닌데. 물론 부모님 닮아서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는 전혀 생판 다른 남 같은 성격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모르세요. 왜? 남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께 상담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1시간 넘게 설문지 작성하셔야 돼요. 오은영 박사님 그거 보시고 상담해줘요. 이 사람 이렇고 부모의 성격 이렇고 자녀 성격 이런데 서로 다르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라.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맞춰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신천지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심리검사, 성격검사 잘해줘요. 그러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사람의 심리와 이 사람의 성격에 맞게끔 이 사람을 관리해줘요. VIP 서비스를 잘해주죠.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런 거 안 해요. 왜? 예수 믿고 예수 성격으로 바뀌어야지 뭘 네 성격 다 버려! 이럽니다. 다 회개!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지만 이단들은 막 그 성격 이렇게 잡아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MBTI를 하든 뭐를 하든 심리 상담소를 가든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심리 검사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당신은 당신의 성격 압니까?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저도 어쨌든 목사를 하려면 이제 심리에 대한 전공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전공 과목들을 들어야 합니다. 책도 몇 권을 읽었는지 몰라요. 전문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전공의는 아닙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보이죠. 이제 이 정도의 성격이겠구나, 저 정도의 성격이겠구나. 그러면서 맞춤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랬어요. 이런 성격이세요.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대뜸 놀라면 이렇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아니긴 뭘 아니야. 벌써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맞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의 현 주소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 검사들을 우리는 실시합니다. 왜? 지금 나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나의 성격의 현 주소를 알아야 이제 뭐를 할 수 있어요?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완해야지. 이게 장점이구나. 이게 단점이구나. 이게 강점이구나. 이것이 약점이구나. 이 사람은 성격이 이렇구나. 그러니 이 사람이랑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관계도 좋아지고
나도 바뀌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성격 검사예요. 가장 이제 대두되는 것, 여러분들이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것, MBTI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뭘까요? 사람들은 율법을 다들 싫어해요. 율법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느낌이 꼰대 같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혼내고 냉철하고 차갑고 뭔가 어둡고 나를 찌르고, 우리는 이런 거를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율법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믿음, 말씀이에요. 말씀 생각하면 어때요? 차갑잖아요. 따뜻해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옳지 잘한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힘을 내, 말씀은 능력이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근데 율법은 뭐예요? 너는 왜 못해? 말씀은 내가 도와줄게, 잘하자. 이게 상반된 그 성격이 있어요. 물론 상반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상대적으로 폐기해야 하고 정죄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고 버려야 하고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시는데, 신약에서 율법을 안 좋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신약 잘 읽어보셨어요? 신약에서 율법을 안 좋게 표현한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오히려 사도 바울도 율법 좋다고 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율법은 뭐였을까요? 사실 신약에서 꼬집었던 건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의 행위를 꼬집은 거지 율법 자체를 싫어하거나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였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3장 20절 말씀. 자,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게 뭘까요? 율법은요, 여러분, GPS예요. 나침판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거는 율법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은 GPS예요. 지도 가운데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볼까요? 율법에서 율법에 가장 응축된 율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우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은 명령이야. 그래서 뭐 꼭 지켜야 해. 여기서 그냥 툭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십계명 다 잘 지키세요? 신앙경력 20년 30년 되신 분들, 권사님들도 계신데 십계명 내 안에서 완벽하게 십계명 이루어지신 분 계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거가 완벽해지진 않아요. 신앙도 육신의 성격 따라가고, 또한 육신의 성격과 다른 영적 나의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먼저 발달되고 그게 먼저 성장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완벽해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봅시다. 누군가는 외로움을 잘 타요. 누군가는 조금 겁이 많아요. 누군가는 의지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잘 섬겨.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의지하거나 그런 게 박약한 사람들은, 의지에 박약한 사람들은 뭐를 찾는 줄 아십니까? 십계명의 이계명에서 조금 약해요.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더 십자가를 쥐고 살아야 되고, 더 성경을 뭔가 꼭 들고 다녀야 되고, 차에도 목걸이로도 뭐로도 성경도 곳곳에 놔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이 내 눈에 보여야, 이 십자가가 눈에 보여야 마음에 편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죠. 그러면서 뭔가 신앙에서 하나하나 우상들을 만들어 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사랑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잘 믿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걸릴까요? 오계명에 걸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는 단순한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함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늘 무너지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떠한 죄의 중독이나 유혹에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서 어떠한 탈출구가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은 정말 잘 믿고 잘 섬기는 이가 있어요. 또 반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은데 사회성이, 바꿔 말합시다, 어떠한 다른 모르는 사람,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뭔가가 부딪히는 이들도 있어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전해지면 너무나 좋지만, 그래서 그 완전함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완벽하게 구축되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10계명이 와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 1계명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2계명이 조금 약하구나. 5계명이 조금 약하구나. 6계명이 조금 약하구나. 10번째 계명이 좀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 나의 영적 성향에서 이런 것들이 강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약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죠. 더 집중적으로 케어해야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죄를 깨닫게 한다. 바꿔 말합시다, 나의 약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겠다, 너는 죄인이야, 이것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약한 게 뭐니? 그거 목적 삼고 기도해야지. 그거 더 집중해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인 성격과 성향 속에서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지 서 있는지를 알게 하는 GPS예요. 나는 딱 이 정도에 있구나, 이 정도에 있구나.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스스로가 깨달으실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약하구나. 그런데 제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특히 학생들이 말하죠. 나 친구들이랑 막 뭐 하면 자꾸 뭐 싸워요, 뭐 해요. 난 근데 하나님 진짜 믿는 줄 알았는데 난 하나님 안 믿나 봐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요. 나는 뭐가 없나 봐요. 아니야. 확실하게 알려주죠. 확실하게 알려주죠.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주었던 특별 계시가 있고 우리의 마음, 영혼에 새겨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나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새겨놔 주셨다고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 속에서 지금 나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사람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혹은 어떠한 부적 같은 어떠한 모양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지만 시간이나 이런 거에서 나는 빨리를 좋아해서 좀 신호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양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고쳐야죠. 바꿔야죠.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 뭉뚱그려서 기도해요. 예수의 보혈을 나에게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냥 모든 게 한 번에 확 해결될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네 머리로 네가 깨달아봐 좀.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사람들에게도 미안해지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도 빌고, 내 성격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았겠구나, 가족들이 상처받았겠구나, 나의 부모님이 상처받았겠구나. 그거를 스스로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노력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용서를 빌고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온전히 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영적인 모든 성향들을 한 번에 훅 해결하진 않으세요. 한 번에 하진 않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깨달으실 거예요. 물론 이 율법이 아프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건강검진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나면은 자꾸 나 싫은 소리 하니까, 자꾸 나보고 내년에 죽을 것 같대. 막 이래요. 아우, 이렇게 사시면 이거 곧 죽어요. 이 뼈 부러질 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막 만나면 근심 걱정 염려 막 생기잖아요. 다 지금 당장 막 뼈가 막 구멍 났을 것 같고, 뭐가 사라졌을 것 같고, 막 장기가 뭐 나갈라 것 같고, 막 지금 당장 막 쓰러져서 막 난리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무섭죠. 근데 어떻게 해야 만나셔야죠. 그래야 알죠. 그래야 바꾸죠. 율법 만나면요 싫죠. 왜? 여러분들의 약한 것만 자꾸 꼬집을 거예요. 자꾸 꼬집어요. 아, 나도 알아. 내 단점 알아. 근데 자꾸 그것만 꼬집을 거예요. 그래서 싫겠죠. 싫어도 율법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양심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이 약하구나, 나의 현주소를 깨닫고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내 약함을 알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내 약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말하더라고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뭐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전 저를 들어서 자존심이 세면 키가 작잖아요. 근데 키 작지 않다고 우겨요. 0.51cm씩 자꾸 올려요. 그리고 자꾸 키 높이를 신어. 자존심이 약해요. 자존심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예전엔 그랬죠. 근데 자존감이 높아요. 그럼 누가 물어보면 전 키 말해요. 저요 163이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162.7이 됐어요.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우유 더 마시려고요. 작아져요. 뭐 어때요? 키 높이 상관없어요. 누가 뭐 키 작네 뭐 하냐면 키 작은 바지 사달라고 해요. 전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누군가는 자존심만 세워요. 그런 사람들은 내 약점을 가리기에 급급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찌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게 약했구나. 오케이, 바꾸면 되지. 자존감이 높잖아요. 우린 뭐 해요? 난 나를 사랑하니까 난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더욱 자존감이 높아요. 예전에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해? 왜 못해? 하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고 나의 아버지인데 그걸 못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약점이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꼬집어도 아프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 괜찮아. 난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래? 바꾸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못돼요. 못 바꾸는 거 상관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커버칠 수 있어. 뭐가 문제예요? 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런 잣대들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율법들, 이러한 꼬집음들은 자존심 세워서 감추고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요. 인정하세요. 자존감 높게 쿨하게 인정하시고 오케이, 기도로 내가 바꾸지. 딱 기다려. 내가 40일 딱 기도하고 내가 바꾼다. 딱 기다려. 내가 100일 딱 기도하고 내가 능력 받아서 바꾼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누가 뭐하면 딱 말하고 바꾸면 돼요. 자존감 높게 사세요. 그래서 율법은 뭐다?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비아냥거리고 내 자존심을 깎고 너는 못난 놈이야 주눅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너는 바꿀 수 있어. 율법은 힘을 주는 거예요. 사실 너 이 부분이 약해. 근데 너는 할 수 있어. 너 이 부분이 연약해.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어. 왜?
성령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연약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이 저주입니까? 아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첫째 날 사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저주라고요? 아니요. 선물이라고요. 둘째 주일에 에덴 동산,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들 저주 같죠? 하지만 저주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거 변화시키면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저주처럼 나의 약점을 자꾸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거 바꾸어서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주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걸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